사랑하는 참소망교회.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 참 예쁘죠? 황 집사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이. 이게 표예요. 올해 표입니다.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참소망교회. 예. 여러분, 정말 2018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은 각양 좋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요.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보다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진실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 말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율법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또 박식하고 논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당시 율법사들은요, 구약 율법을 세분화합니다. 구약 율법을 613가지로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나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건 하지 마. 그게 365개예요. 또 이건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실천 조항이 248개예요. 합이 613개. 그런데 613개 중에서 무엇을 하라는 실천 조항 있죠? 예. 248개를 중요한 율법,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개를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요 613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선책으로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눠서 그러면 중요한 건 반드시 지키게 하자,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율법 248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37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원문 성경에 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아무리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야. 즉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40절에 뭐라 그래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모든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킵니까? 못 지켜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고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닐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니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주의 계명을 억지로 지켜나간다면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 중에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계명이 다 거기에 걸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 지킨다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실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거 주님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의 법으로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는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에서 제일 효자집을 방문했어요. 저 아들은 어떻게 효를 행했길래 상을 받았을까? 효자상을 받은 아들이거든요. 배우고 싶어서 그 아들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니까 어머니가 아들 발을 시켜줘요. 그리고 먹을 걸 잘 말해서 아이한테 이제 아들한테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은 그걸 또 받아 먹고 어머니와 대화를 해요. 아니 세상에 저게 무슨 효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효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쁨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기쁨이고요, 아들에게 먹을 거 챙겨주는 게 기쁨이고요, 아들과 대화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는 효가 그 아들의 효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효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효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맞추게 되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 권세? 명예? 그건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은요,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겪게 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자비, 헌신, 섬김, 온유, 인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한 일들은요,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보화가 쌓일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다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들만 영원히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어 왔나요? 내가 선택했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만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녀도요, 내가 선택해서 난 게 아니에요. 낳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나오고 이 딸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힘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결정과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최종 심판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평가는 달라져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영원한 심판 속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은 마치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누듯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그렇게 또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얘기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념, 이론은 그렇게 비인격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실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사랑하는 건요, 인격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모독이에요. 그건 비인격체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치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도에는 머리가 아니라요, 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시시한 사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됐어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시 공간의 재앙을 받으신 놀라운 정말 은혜 때문에 사람이 됐어요.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가진 시간, 정열, 돈, 열정, 은사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단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로 번역된 아가파오가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경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해요.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와 최선을 자꾸 혼돈하는데요, 최고와 최선은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못 드려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가진 은사와 힘이 달라요. 다 틀려요.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최고로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은 다할 수 있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최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대접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대접할 때 소홀히 하면 모욕감을 느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대접을 한다 해놓고 걸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대접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2018년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요, 사실은 중부 평원지대를 제외하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게 되느냐 척박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 땅의 복을 내려 자녀들과 육축과 토지 서잔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을 황폐케 해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셉은요, 대표적 인물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한순간에 척박한 환경을 비옥한 환경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줘요. 죄수가 한순간에 애국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할 수 있는 상한 선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계신 어느 곳이 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 1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암송카드 이렇게 뽑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뽑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에 심야기도에 금요 예배 때 안수하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저만이 알죠. 저만이 아는데 그 말씀을 딱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네. 여러분의 오늘 뽑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화가 복이 되는 전화 위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닫힌 환경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평화가 기쁨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요. 정말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2018년도 여러분, 우린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생사화복.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도 하실 거고요. 우리의 길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게도 하실 거고요. 복된 길로 열어주실 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2018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최선을 사랑할 수 있는 참소망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만족스러운 내일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좋고요. 내일이 모레가 훨씬 좋고요. 계속해서 잘 되는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끝이 좋는 인생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멘으로 받으면 되죠.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